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중보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의 모든 열매와 결실들과 또한 그 모든 수고로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전을 찾아 또 발걸음하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향하는 이 걸음 가운데에 아버지, 그들이 향하는 이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또한 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한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내 밝은 빛 비추어라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큰 은혜 날마다 허락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2021년 올해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또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올해 2021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르시는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1년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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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꿈이 아버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건반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종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했지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동산 위에 주님의 몸된 제단을 보혈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신념과 진정으로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크신 능력을 통하여 성도들의 상한 심령과 시험으로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얻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이 나라, 이 땅이 어둠의 세력으로 혼돈의 세상 가운데 빠져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2021년 새해 가운데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한마음 되어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오며 신년 다니엘 새벽제단을 통해 개인과 각 가정과 섬기는 몸된 교회가 기도의 용사로 회복되게 하시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전도와 선교와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주님의 몸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제단 위에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성령님만 임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예배와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제단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연주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나요? 네, 1월 첫 주가 지나고 이제 둘째 주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힘 빠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힘차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2021년 우리가 함께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분들하고 이렇게 고개로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힘냅시다. 인사 나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껏 2021년을 힘차게 외칩시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야훼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야훼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이 있을 때에 야훼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개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개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분들을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함께 따라해 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앙. 다시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앙. 초지일관이라는 사자 성어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 처음 품은 뜻을 하나로 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가 초지일관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결단한 일들, 처음 세운 그 일들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자성어에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초지일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우리가 가장 뜨겁고 열정적이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모습을 잃지 말자. 바로 이것이 신앙의 초지일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어져 가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바뀌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요,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 다윗만큼 열심이었던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다윗도 다가온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법궤, 하나님의 그
그 약속의 말씀과 또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이 다윗이 자신이 있는 그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던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결단하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던 그 솔로몬, 그 성전 짓기 이전에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 놓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 이 그전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뺏겼던 그러한 전력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이 법궤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20년간이나 방치되듯 그렇게 보관되어져 있었던 것이 지금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이 내던져 버리듯 방치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짓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다윗성으로 옮겨서 그 법궤가 소중하게 보관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법궤의 수행을 맡은, 옮기는 역할을 맡은 우사라는 사람이 이 돌발적으로 이 소가 날뛰면서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이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그만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그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을 하면서 3개월 동안 망설이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궤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역시 이 현실의 상황, 당황스럽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다가올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당황스러운 사건 앞에서 우사의 죽음을 그가 바라보면서 다윗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느끼고 있는, 그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그 가운데에 확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 다윗의 의도는 너무나 굉장히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하지 않죠.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이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수치스러운 그 사건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는데 이 법궤가 엉뚱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추진한 일이 바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는 그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4절로 5절 보면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법궤가 이동해가는 그 출발점에 온 나라가 축제의 장이 된 것이에요. 너무나 신나게,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즐겁게 이 법궤의 운반 작전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들이 날뛰었어요. 무엇에 놀랐는지 소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날뛰니까 그 수레에 실려 있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어서 그것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 법궤를 잘 지킨 이 우사를 칭찬해야 맞는 일 아닐까? 법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박살날 수도 있는 그러한 현장을 이 우사가 나서서 막았는데 오히려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걸 잘 지킨 사람한테 이러한 벌이 임하게 되었는가? 아마 다윗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을까? 10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굳이 이럴 것까지 있을까? 아마 다윗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기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한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이 다윗에게는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며,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그 성물, 이제 그들이 이동을 할 때 그 성물들을 아론과 제사장들이 와서 다 준비해 놓으면 이제 고앗 자손들, 즉 레위 자손들이 와서 성전에 수종을 드는 돕는 자들이 와서 이 법궤를 메고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며 맬 것이며, 이 짧은 두 절 가운데에 한 절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절대로 만지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물을 만지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물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과 제사장들밖에 없었어요. 레위인들조차, 성전에 그 수발을 돕던 레위인들조차 이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의 운반 현장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지금 이 법궤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다윗이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멋지고 좋은 새로 만든 깨끗하고 정갈한 수레에다가 실어 가야지. 그 수레를 준비했죠. 그 새 수레라고 오늘 성경이 그때의 사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수레에 싣는 것부터 그의 실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움직일 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시키고 레위인들이 와서 그것을 메어서 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이야기들을 다 간과해버리고 지금 자신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레에 실어서 가면 수고도 덜고 편리하고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더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러한 생각을 이 다윗이 또 주변 사람들이 가졌겠죠. 사람의 방법으로 수레에 실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손대면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수레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대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되니까 이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방법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결국 문제를 발생시키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화 들어보셨습니까?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화니까. 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든 이야기 아닙니까?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서로 이 상대방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정말로 아껴두었던 여물을, 자기도 아까워서 못 먹는 그 여물을 이 사자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또 사자도 너무나 이 소를 사랑한 나머지 정말로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흔한 저기 뛰어가는 양 한 마리를 낼름 뛰어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소한테 먹으라고 신선한 그 양을 소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소가 여물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소가 양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사자가 여물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결국 둘의 갈등은 깊어지다가 서로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이 상대방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다가 결국 둘은 싸우고 갈라지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슬픈 우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이 바르고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 일들은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마는 일입니다. 의미 없는 일이, 오늘 성경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죽게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가오니까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혼란에 빠져요. 혼돈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시험이,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다윗이 야훼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마음에 시험이 드니까 지금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가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스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멘붕에 빠지는 거죠.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발생된 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첫 번째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안 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섭섭이가 이만큼 들어가 가지고 지금 돌아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도 지금 이 법궤를 옮기다가 혹시 웃사처럼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다가오고, 또 다른 희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다가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좌절이 그에게 다가오고 시험이 그에게 다가와 있는 상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시간 들이고 내가 물질 들이면서 내가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고 또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애썼는데 오히려 내 삶 속에는 더 어려움이 다가오고 더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현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내 열심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이 수고로움을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다윗처럼 그 모든 일들을 다 끊어내면서 아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혹여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다윗처럼 에이 난 몰라 하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찾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스타일을, 우리의 방식을 바꾸어야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내 스타일대로 맞추셔야지,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계속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기간이 무려 3개월이나 됐어요. 3개월간이나 멘붕에 빠져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는 다윗의 모습.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오베데돔의 모습이 그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도저히 다윗이 자신이 거하는 이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겨올 자신도 용기도 없고 시험에 빠져버린 그 다윗. 그래서 그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가져다 놨어요.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11절 앞절에 기록되어 있죠. 왕으로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었겠죠.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얼떨결에 이 오벳에돔 역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더 지식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모셔다 놔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 가드라는, 이 블레셋 땅이었던 이 가드라는 지역에 살았던 오벳에돔에게 이 일이 맡겨진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에게도 황당하고, 또 바로 앞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는 장면을 이 오베데돔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 이 인간이 참 치졸한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기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아무나에게 지금 이것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 아무나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오베데돔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레위 지파도 아니었던 이 사람 오베데돔, 결코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던, 누군지 아는 사람조차 없었던 이 오베데돔의 집에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기고 있다. 왕의 명령이니까 이 오베데돔도 어쩔 수 없이 이 법궤를 맡아서 보관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막힌 일이 11절 후반절에 드러나죠. 본문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같은 기사가 역대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또 기록돼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내리셨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1세기 유대의 역사가죠. 이 요세푸스가 이 오베데돔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베데돔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법궤를 맡아 보관하던 석 달 만에 온 동네가 부러워하는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1세기 유대의 역사가.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고, 진짜 감당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싫은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이 오베데돔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정말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오베데돔은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날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지 온 동네, 온 나라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큰 부자, 큰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끊임없이 그에게 주셔서 역대상 26장에 가면 오베데돔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렇습니다. 8절에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허락하셔서 이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이 오베데돔이 감당하고 그의 후손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셨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키고 능력 있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로 복을 받게 되었던 이 사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나가신다. 여러분들, 그 사건, 그 일들을 결코 모른다,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17세기 미국의 부흥호를 이끌었던 위대한 목사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7세기 미국 얼마나 척박하고 독립전쟁과 또한 신대륙 개척에 대한 현장 속에서 세상이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또한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살인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차행되어지던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들어서 미국의 태각성 운동을 시작하셔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온 이유가 복음의 자유, 믿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가 아니냐, 우리가 함께 그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회개의 자리로 달려나왔던 그때의 사건,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그의 모습,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순종했던 그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학자들이 5대에 걸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 가운데 896명의 후손이 5대에 걸쳐서 발견이 되는데요,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상원의원이 4명 나오고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오고 대학 교수가 65명이 나오고 의사가 60명이 나오고 목사가 100명이 나오고 군인이 75명이 나오고 저술가가 85명이 나오고 법조인이 130명이 나오고 공무원이 80명이 배출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이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셨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여러분들의 그 가문,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상황에 따라서 비틀거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아멘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드에돔에게 주어진 복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복받는 광경을 본 후에 다시 마음을 잡은 다윗의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해요. 다윗이 이 상황을 보면서 두려웠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그 석 달 동안 오베드에돔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광경을 보고 들으면서 이 다윗은 다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합니다. 가득했던 두려움의 마음이 사라져요. 아, 역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었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지.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 주시는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상한 마음이 치료되는데 12절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다윗은 좀 치사한 면이 많다, 이러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또 하게 됩니다. 아, 우사가 죽으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어 있다가 또 오베데돔이 복받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다시 또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이 다윗이 낫습니다. 치사해 보여도, 좀 치졸해 보여도 다윗처럼 이렇게 빠른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단순히 우리가 뭘 먹고 안 먹고의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치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치졸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사실 처음부터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스스로 잘 배우고 잘 알고 스스로 잘 지켜나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것도 실수할 일도 없었겠지만, 실수했어도 다윗은 회개가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차지하고자 얼마나 사악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정말로 자신에게 충실했던 신하 우리아를 이 싸움터 전방 최전방에 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차지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질책하면서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라고 질책하며 책망할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이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시자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즉각적인 회개를 들으셨어요. 말씀은 단 한 줄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충격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절절한 회개가 있었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겠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에도 다윗이 오베데돔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보면서 그 마음이 회복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나가는 이 귀한 일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되겠다.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며 그 일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로 15절에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들, 달라진 것이 있죠? 이제는 수레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알고 레위인들이 그 궤를 메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며 기뻐하고 감사했다. 다윗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 장면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기뻐 춤을 추니까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 성경이 그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일을 행하는 일의 목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의 목표도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짓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의 방식을 간과해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스타일을 무시해버리고 내 스타일, 내 방식, 내 편의대로 일을 할 때가 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일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회의를 하고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건축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맞죠?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죠. 그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또 묻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은 너무나 선한 일이고 너무나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목적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과정도 분명히 좋아야 하고 방법도 분명히 좋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분명한 뜻이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했다가는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엄청나게 실수하면서 또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면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막 들쭉날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따라, 시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막 올라갔다가 또 이 냄비에 그 열기 식듯이 훅 떨어졌다가 이 차를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올 연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21일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자, 함께 기도하자, 21일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혹여 내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윗은 잠깐의 실수 때문에 그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시험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 놓였었죠. 정말로 선한 일,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일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식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일을 했다면 우사가 죽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3개월이나 주저주저하는 그 일도 없었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일도 없었겠죠. 물론 그 가운데에 오베데돔에게 그 일들 때문에 복을 주셨던 그 사건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스타일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면 결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주저할 필요도, 멀리 돌아갈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러나 혹여 내가 자칫 잘못되었던 그런 선택을 했더라도 빨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기에 그 길 가운데에서 다시 제대로 된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을 흔들흔들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혹시 지금 2021년 우리가 시작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흔들거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원인을 빨리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걸어 나갈 때, 아니 우리 일생을 걸어 나갈 때에 이러한 흔들거리는 요소들은 한 번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단단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마음을 회복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2021년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어떠한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그와 같은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의 가정 자녀들 속에 그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부르시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들 속에 아버지 결단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찌하였건 다시 믿음을 세워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곤함 속에, 지침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이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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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너무나 어렵고 힘듦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일들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한 은혜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진행해 나가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직장의 모든 환경들이 열리고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 오늘 다 털어버리고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어갖고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이 다 치료되어 기뻐 뛰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건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넘어져서 또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그 부러진 뼈 마디마디가 회복되어지고 함몰되어진 그 부위가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병원에서 마음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또 발견하며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우리 또 건축업자와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조로이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되어진 물질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우리가 시행착오 없이 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일들 속에 낙심하는 자가, 상심하는 자가, 시험에 드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그 환경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들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믿음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아니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더 단단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1년 둘째 주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건축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 속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성교헌금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도 포함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7일째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현장이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에 그때 5시 반, 토요일은 6시 반인데 여러분들 함께 그 시간에 또 동참해 주시면 기도에 힘이 모아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중보기도팀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 연로하신 또 권사님들, 또 아프신 분들, 또 약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팀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집중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우리 윤선희 전사님에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2분이 됐던 3분이 됐던 일단 팀이 되어서 이제 주일날 오시면 10시 반부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뭐 다른 데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시작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 나누면 집중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그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윤선희 전사님이 팀장이 되어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지금 계속 필사노트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셔서 2021년 성경 필사하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애참표 하나표 게시판에 있습니다. 적어주시고요. 오늘 오후 3시에 페트로스 컨스트럭션하고 우리가 교회 계약을 진행합니다. 우리 이제 당회원들하고 함께 계약할 건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건축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찬은 우리 최태훈 전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 뒤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네, 방송실 안에서 우리 PPT를 좀 넘기고 계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오늘 헌화는 우리 백헵시바 자매님, 우리 백사남 장로님 큰아이 큰딸입니다. 우리 백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고 또 복되게 됨에 또 감사드리고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2021년도에는 성경을 2독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 보면 작년에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4장 읽던 거 8장씩 읽으면 우리가 연말이 될 때 2번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성경 2독을 목표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성경 필사, 그래서 신약 아직 다 못 쓰신 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셔서 다 쓰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필사의 시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관장 및 부서장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안쪽을 주보 안쪽을 참조하시면 우리 이제 부서가 있는데요. 올해 변동사항을 먼저 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거 전에 제가 2021년 우리 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목표와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전성도가 우리 공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지금은 코로나라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좀 세워나가셔서 백신이 다 전파되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정말로 모이는 일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도 이러한 예배들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또 자녀들이 다 출가했으면 두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도 세워나가고 또 예배도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훈련,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구역 체제는 제가 다 제하고 1대3 제자 훈련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씩 지금 이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3명씩 그렇게 구역 조직을 새로 편성할 거고요. 2월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함께 하지 못하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뭐 줌이나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훈련,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큰 타이틀로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는 그 공동체 구역이 되어서 연말이 되었을 때에 이게 3명이었던 구역이 6명이 돼서 다시 하나의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고 서로 전화통화도 하시고 관심이 좀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요. 또 사랑 넘치는 가정이 여러분들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자녀와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도전했으면, 이제 코로나가 좀 다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린다, 제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뭐 또 우리 교회로 오시면 가장 좋겠지만 자녀들이 끝까지 안 온다고 하면 자녀들의 교회에 가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로 자녀들도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습들, 내 신앙과 또 믿음의 유산 남기기 성경 필사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감사와 기도 응답 노트 제가 나눠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올해는 이 감사 노트, 기도 노트를 하나씩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고 어떠한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가 좀 쭉 적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오직 성령, 세 번째 챕터 오직 성령님과 더불어 세상을 구하는 선교 공동체. 그래서 내 가족, 내 자녀 구원하기, 또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기, 구역은 1년에 1구역 우리 함께 만들기, 또 해외 선교지가 우리가 선교 헌금하는데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2021년 교회의 3대 목표 그리고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들에 도전하시고, 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일을 반복해서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우리 기관장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서장, 기관장 임명하는데요. 변동사항은 이겁니다. 남선교회가 장로회와 남선교회, 남집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둘을 통합해서 하나로 합니다. 남선교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통합회장이 있고 2명의 부회장을 두어서 함께 일을 진행할 거고요. 또 여선교회도 권사회와 여성교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었는데 굳이 그럴 것 없어서 권사회와 여선교회를 통합해서 여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통합회장 그리고 1부회장, 2부회장 이렇게 진행을 하고, 모든 재정과 또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져서 만약에 분리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면 그때 다시 또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그때까지는 하나로 함께 할 거고요. 분명한 것은 이 교회 기관장과 부서장은 어떠한 위치, 높이의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헌신하시는 분들, 좀 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다는 사실을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을 맡으실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셔서 저분은 직급이 높은 자리에 계시네, 이게 아니고 더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라고 세워드리는 자리라는 사실, 그래서 그 일들에 내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그냥 주어졌으니까 한 해 이름 달고 있지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정말로 올 한 해는 또 특별히 큰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힘껏 달려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성교회부터 나올까요? 세 분 나오시겠어요? 유현본 장로님, 박정보 장로님, 박영만 집사님 세 분 먼저 나오십시오. 네, 세 분 다 나오세요. 박정보 장로님도, 네, 박영만 집사님도 먼저. 임명장 성명 유현봉 장로 귀하를 2021년도 순복음중앙교회 통합 남성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0일 순복음중앙교회 담임 목사 정용훈. 네, 박수 해주십시오. 네, 들어가지 마시고, 네,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박정보 장로님 귀하를 순복음중앙교회 남성교회 제1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우리 박영만 집사님 귀하를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남성교회 제2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예, 들어가지 마시고 옆에 잠깐 서 계시고요. 우리 여성교회 김판윤 권사님, 박노순 권사님, 박종미 집사님 세 분 나오십시오. 네, 옆으로 조금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김판윤 권사님 귀하를 2021년도 순복음중앙교회 통합 여성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담임 목사 정용훈. 네. 네, 박노승 권사님 귀하를 순복음중앙교회 여성교회 제1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박종미 집사님 귀하를 순복음중앙교회 여성교회 제2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옆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십시오. 우리 강호진 장로님, 임기재 집사님, 백사남 장로님, 그리고 우리 김윤희 수자매님, 유성원 형제님, 유성혜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강호진 장로님 귀하를 2021년도 순복음중앙교회 건축위원장 성가대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우리 임기재 집사님 귀하를 2021년도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교회학교 청년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우리 백사남 장로님 귀하를 순복음중앙교회 재정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우리 윤씨 자매님, 네, 집사님 귀하를 순복음중앙교회 우리 청년부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조금만 가까이 서로 조금만, 예, 코로나 때인데 위험하지만, 예, 우리 유성원 형제님, 예, 앞으로 오세요. 귀하를 2021년도 순복음중앙교회 우리 방송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우리 유성혜 자매님 귀하를 순복음중앙교회 찬양팀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우리 교회 2021년도 각 역할을 맡아서 또 수고해 주실 기관장, 부서장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사할 때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합시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 부는 부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이 함께 새가족 부를 함께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와주시는 분 우리 박혜경 집사님하고 김영숙 집사님 두 분이 우리 새가족부를 함께 도와주실 겁니다. 부장으로서는 아니고 이제 헌신하는 자로서 우리 두 분에게도 수고해달라고 박수합시다. 네. 네,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신 후에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이렇게 좀 하시고 한 45분 12시 45분쯤에 이 자리에서 다시 좀 저하고 미팅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일 집사님, 김명수 집사님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걸음마다 복의 복이 넘쳐나서 오베데돔의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속에 정말로 그와 같은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속에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 만배로 주님 갚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기도성 고백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